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마귀는 빼앗긴 것을 반드시 다시 빼앗으려 한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자신의 빼앗긴 것을 반드시 다시 빼앗아 오려고 어떻게든 공격을 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롯을 보십시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저 우상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롯은 원래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마귀죠. 우상에게 속해 있었죠. 그러나 롯은 이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우상에게서 벗어나와 마귀에게서 벗어나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마귀 입장에서 보면 롯을 하나님에게 빼앗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든 마귀는 이 롯을 다시 빼앗으려고 마귀의 노예로 지옥의 백성으로 멸망시키려고 이제 온갖 공격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성읍을 택하도록 사실 롯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허영심과 정욕을 불러일으킨 것도 악한 마귀였던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이 롯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음란하고 너무 악독하고 너무 큰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불로 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 롯은 하나님 백성이니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롯과 그리고 롯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천사들이 롯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그리고 롯은 천사들이 전한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탈출하라, 구원받으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가서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땠다고요? 그래요 장인어른, 빨리 우리 같이 도망갑시다, 구원받으십시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 롯의 사위, 롯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농담 취급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롯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곧 떨어진다. 빨리 나가자.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16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롯은 어떤 이유인지 자꾸 꾸물러 천사들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재촉하고만 롯은 민기죠. 여러분, 이것도요, 어떻게든 롯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이 공격인 것입니다. 괜히 떠나기 싫은, 여기 내 모든 게 다 여기 소돔 땅에 있는데 여기 내가 떠났다가 이거 뭐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라는 거야? 뭐 이제 별별 고민과 이런 집착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자, 그러자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그냥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끄집어낸 겁니다. 소돔성 밖으로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근데요, 성 밖으로만 나온 거예요. 여기도 위험해요. 성이 불심판당할 때 다 파편이나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저 멀리 산으로 너희 도망가야 된다, 빨리 거기까지 가라 알려주었음에도 19절 보면 롯은 또 꾸물럭거리고 희한한 말을 합니다. 19절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또 망언이에요? 산까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소돔 땅에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 밖으로는 천사들이 끄집어냈지만 계속 롯에게 미련이 있는, 그러니까 산까지 못 가겠다고 이런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저 산으로 갔다가 내가 또 재앙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마귀가 롯의 마음을 다시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끝내 이제 그 롯이 요청한 조그마한 도시죠. 소돔 옆에 있는 그리로 가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내 그것까지 들어주마 하면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가는 길에 하나님은 롯에게 가족들에게 되돌아보지 말아라. 되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끝내 오늘 26절 말씀 가서 보시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지고 있는 소돔 땅을 끝내 뒤돌아 바라보다가 뭐예요? 거기 두고 온 자신의 부귀영화 이거 끝내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이 자신이 하나님께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빼앗아 오려고 이렇게 끝내 롯의 아내는 다시 빼앗아가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롯의 사위들과 더불어서요. 마귀는 빼앗긴 것을 반드시 다시 빼앗으려고 온갖 공격을 다한다는 사실. 롯과 그의 가족들의 경우를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가 큰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침략자 푸틴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 이 삐뚤어진 욕심을 채우려고 참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면서까지도 지금 계속 침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구소련으로부터 이제 러시아로부터죠 독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한때는 러시아의 속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일본 제국주의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를 빼앗긴 것이죠. 그러니까 푸틴은 빼앗긴 우크라이나를 다시 되찾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적인 이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푸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을 일으킨 이유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한 민족임을 확신한다고 푸틴이 말하고 있어요. 망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신들은 러시아와 같은 민족을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푸틴 혼자 그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빼앗긴 거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원래 자신들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 것이라고 억지로 우기면서 그렇게 큰 고통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안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 러시아가 항상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큰 폭발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방사능에 피폭되어져 끔찍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체르노빌이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 이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빨리 대피하라고 했더라면 그 사상자를 훨씬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분 당시 러시아 당국에서는요, 공산 당국에서는요 은폐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요 엄청난 방사능이 지금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도요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어요. 나라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 우크라이나 이 백성들 뭐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든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 러시아 당시 공산 당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과거 굉장히 식량 위기가 러시아도 또 우크라이나도 이 구소련 이제 체제 나라들 가운데 엄청난 식량 위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에도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어지는 엄청난 곡물을요 이 러시아 공산 당국이 다 수탈해 가갖고는요 러시아 국민들 먼저
먹이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진 그러한 불행한 역사,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정말 마귀적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마귀적인 우리 그러한 일들을 과거로부터 계속 벌여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소련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탈린, 아주 악명 높은 인물인데요. 이 스탈린이 자기 어떤 정치에 반대하는 이제 국민들을 엄청나게 숙청을 했습니다. 뭐 수십만 명, 심지어 수백만 명까지 학살했다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스탈린이 남긴 아주 악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한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지만 수십만 명의 죽음은 역사다. 악마적인 궤변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푸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이 백성들 아무리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 한들 아랑곳하지 않고 푸틴 자신은 자기가 러시아가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단히 마귀에게 지금 붙들린 아주 악한 상황인 것이죠. 보세요. 마귀는 빼앗긴 것을 다시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다시 빼앗아 오려고 혈안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리고 있는 우리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마귀적인 세상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세상이 아무리 마귀적이어도 여러분,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마귀적인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자,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마귀적인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구별하시며 보호하시며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귀적인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해 내세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같이 마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산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들은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9장에 마귀에게 붙들린 저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안타까운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성경이. 그래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들, 이 마귀를 따르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지옥의 멸망, 심판이 있으니 빨리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이 생명에 직결된 말씀마저도 무슨 농담으로, 가벼운 우리 그런 얘기로 다 치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적인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백성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적어도 어느 한 분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은 없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마귀적인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이번 수요일 대선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도 구별된 눈으로, 구별된 귀로, 구별된 마음으로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선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성도라면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후보,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선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은 나라와 우리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구별된 눈과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사람을 주목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이 겉과 속이 달랐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크게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된 적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반면에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사람이고 굉장히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일도 우리 인생길에 참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요즘 그 두 명의 후보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아주 박빙이라고, 두 후보가 팽팽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어떤 뜻입니까? 그게 국민들의 생각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인물을 세울 때,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인물을 세울 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비극적으로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 모자라게 되었으니 이제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을 때요, 그들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중요한 사람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느 후보가 되든 그 후보 뒤에는 국민의 절반이 있는 것이고, 또 어느 후보가 안 되든 안 된 그 후보 뒤에도 역시 국민의 절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세워내실 그 지도자와 그리고 그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망, 환호 이것보다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기에 우린 마귀적인 세상에서 욕망과 거짓과 술수와 이 악한 선동이 판을 치는 이 마귀적인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받아들든 실망과 어떤 승리감의 도취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지도자를 위해, 내 마음에 들었던 지도자이건 안 들었던 지도자이건 우리가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성경의 명령이에요. 임금, 오늘날 대통령, 최고 지도자이죠.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 정치인들, 여러분 이끄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첫 번째로 권하노니,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서 나라를 기도와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도들이 섬기며 이끌기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첫 번째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도하십시다. 세워질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세워질 지도자가 진정 그가 말한 대로 국민을 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세상의 정욕과 마귀적인 이기심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급변하는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는 대선 국면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 29절 말씀 가서 보면 롯이 소돔 땅에, 그 악한 땅에 살고 있었지만 구원받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셨더라 말씀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말씀대로 지도자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불같은 환란이 국제 정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세상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 마귀적인 세상에서 구별하실 뿐더러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롯을 마귀가 판을 치는 소돔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드라마틱한 이 장면이 오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롯은 멸망당할, 불심판이 떨어질 소돔 땅, 참 거기가 뭐가 좋다고 지금 민기적 떠나지를 않으려고 계속 꾸물럭거리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롯을 계속 재촉하여,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또 재촉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계속 꾸물럭거리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니까 급기야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을 잡아 끌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강권적으로 소돔성 밖으로 그렇게 빼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정말 가슴 뭉클한 말씀은요, 22절이에요. 21절과 22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롯이, 하나님은 산으로까지 도망가라고 했건만 롯은 그냥 이 소돔 땅에서 멀어지는 게, 만약에 뭐 심판이 오지 않으면 뭐 내가 그동안 여기서 애써 일군 모든 거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지금 성 밖으로까지 나왔지만 산에까지는 안 가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소돔 땅에서 가까운 저 조그만한 도시 그리로 가면 안 되겠냐고 지금 하나님과 소위 딜을 하려고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롯은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야, 21절 가서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야, 여러분, 롯과 롯의 가족들이 하여튼 안전한 곳에 가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실 수 없다고, 이 지역을 멸망시키실 수 없다고,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너가 안전해지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노라. 엄중한 심판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마저도 하나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보호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시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뭉클한 대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택하신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멸망을 퍼부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 평생에 때로 우리가 롯처럼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롯처럼 멸망당할 곳에 꾸물럭거리면서 여기 잘못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물럭거리며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 대해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강권적으로라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실 하나님이란 사실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도 진실한 사랑으로 진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구원 천국에까지 다 도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맞불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보세요. 아무리 한심한 롯, 또 세상에 깊이 빠진 롯이었지만 구원하실 선택하신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은 롯을 반드시 또 그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몸에 백신이 맞지 않아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고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성도들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셔서라도 하나님이 정말 독특한 방법, 아주 섬세한 방법,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우리 백신 못 맞고 있는 성도분들, 자녀분들도 안전한 곳으로 코로나가 다 지나기까지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 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불같은 시험인 것은 맞으나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 감당할 수 없어 보이면 피할 길을 내셔서 다 구원받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만약에 이 3년째로 들어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라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변이로 더 악화되었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인류가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대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변이, 오미크론, 감기, 심하면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코로나를 다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그냥 우연적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구원받을 자 반드시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사실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고난을 만나건 잊지 않는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고 보호받는 이 구원의 길에서 끝으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마귀에게 다시금 빼앗아 가려고 혈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절대적으로 기억하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놓치면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빼앗기고 우리의 몸도 빼앗기고 우리의 받은 축복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두 가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절대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우리 마음에 항상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고야 만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셨냐? 귀신이 나갔다가 그 영혼이 말씀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귀신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쫓겨나간 귀신이 다니다가 보니까는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때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 다시 가볼까 해서 왔더니, 자, 그 사람의 영혼의 집, 마음이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대요. 그죠? 예수님 믿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없어졌지만, 귀신은 없어졌지만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예수님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 믿어서 악한 마귀가 물러간 천국 백성 되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부단히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텅텅 비어 있으면, 말씀이 텅텅 비어 있으면 마귀가 옳다구나 하고 다시 와서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버릴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아야, 말씀을 뒷전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말씀을 항상 최우선으로 우리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이 마귀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실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롯의 부인이 뒤로 돌아보다가 세상의 이 욕망, 세상의 정욕,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거 뒤돌아보면서 세상 따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마귀에게 다시 먹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 나도 좀 하면 어떠나,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시 빼앗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명심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로마가요,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해 갈 때, 물론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시 로마 군대가 가장 강력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가 지급한 그 갑옷에 나와 있는데요, 이 로마 군인들 갑옷을 보면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다 보호합니다만은 유일하게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신체 부위가 있었어요. 그곳은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일까요? 등이에요. 등판. 등은 갑옷이 없어요. 맨살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 뒤돌아보는 순간, 겁먹고 뒤돌아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결국은 적군에게 먹힌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일부러 등을 보호하는 갑옷은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함락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맞서 싸우고 있으니 전 세계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우리 등을 보이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우리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불같은 시험 만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꽉 붙잡고 우리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환난과 고난 다 뚫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부흥으로, 강력한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인도함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 되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담대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 2022년 하나님께서 코로나 다 뒤로 하면서 그동안 눌렸던 우리를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승리의 삶으로 다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